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예배가 만국을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을 기념하여 지키는 광복주일입니다. 아마 전국의 모든 교회들이 오늘 예배를 광복절과 연결해서 지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일제 억압과 사슬에서 풀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쉬운 것은 우리에게 광복 80년은 분단 80년과 똑같이 겹칩니다. 광복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 북쪽 땅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정권이 들어선 채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광복의 기쁨과 함께 분단의 아픔을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북한 땅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 있는 것일까 하는 의아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평양은 1907년 회개와 대부흥운동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은 여타 지역에 비해서 기독교인 수가 2배 내지 5배 정도 많았던 지역입니다. 선교사들께서 신학교를 어디다 세울 것인가를 논의할 때 기독교가 가장 번성한 곳에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평양에 신학교를 세웠었습니다. 그만큼 평안도 지방은 기독교가 번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거기 하나님을 부정하는 정권이 들어서서 오늘까지 존재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를 생각해 보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이 일의 배후에 있는 영적인 원인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의 마지막 원인은 죄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죄를 회개하지 않는 또 하나의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가짓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교회 차원에서 지은 죄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숭배라고 생각합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다 어기는 죄가 다름 아닌 신사참배의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 신사참배라고 하는 죄를 저지르는데 앞장선 것이 기독교가 가장 번성하던 평안도 지역의 교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한국 장로교 가운데서 교세가 가장 컸던 노회가 평북노회인데 신사참배를 하기로 제일 먼저 결의한 노회 역시 평북노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사에 가서 고개 숙여서 참배를 올린 일을 제일 먼저 한 것은 평양노회였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1938년 9월 9일 역시 평양인 서문박교회 예배당에서 제27회 장로교 총회가 개회되어 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신사참배를 총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총회장인 홍택기 목사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여행하고 추히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서 총후 황국 신민으로서 적성을 다하기로 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옛날 표현입니다마는 이 신사참배는 종교 신앙적 행위가 아닌 단지 국가적 의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사참배를 할 것이며 앞으로 황국 신민으로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하겠다,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9월 9일에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 날 9월 10일 당시 부총회장이던 김길창 목사의 인도로 23개 노회장이 평양 신사에 가서 참배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유력한 일간지에 모두 보도된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한국 교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이 평양 신사에 참배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해 10월 달에는 각 교단별로 참배가 이루어졌고 12월 12일에는 각 교단 대표들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여러 유명한 신사를 돌면서 그 현지에서 참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미소기아라이라고 해서 소위 신도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한강에서 옷을 다 벗은 채로 물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목욕 재개하는 일종의 신도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건 신도의 중들이 받는 건데 여러분, 저기 옷을 벗고 한강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 교회 목사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들이 신도 세례를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각 교단들은 교회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는데 신사참배 반대하는 교인들을 처벌하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와 장로를 노회에서 제명하라, 신사참배 반대하는 목사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하지 말라, 이런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반대하다 순교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시죠? 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말할 수 없는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택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온 목사와 장로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하나만 남겨두고 모든 예배를 다 폐지하였고, 또 가미다나라고 하는, 아마 연세 많으신 분들은 보셨을 것입니다. 저거를 예배당 앞에 다 설치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저기 먼저 절을 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찬송가들이 많이 있는데 전투적이며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찬송가를 모두 삭제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런 찬송가는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만 본문으로 삼아 설교하고 출판할 수 있을 뿐 구약 성경으로도 설교하지 못하게 했는데, 예를 들면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해방시키신다, 이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그것은 설교 본문으로 삼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같이 소중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사도신경 또한 신도 신조에 따라서 그 내용을 뜯어 고치는가 하면, 신학교들은 학교 설립의 목적을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을 변개해 가지고 황국 신민의 지도자를 키우는 것이 신학교의 목적이라고 명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모 신학대학교는 성경 대신에 불교, 유교, 신도학 이런 것들을 강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들을 다 통폐합한다, 이래서 시골에는 면 단위의 교회를 한 개만 남겨두고 나머지를 다 통폐합하게 되었는데 1941년 3,624군데 교회가 있었는데 1년 후에는 2,543개 교회로 1,000개 이상의 교회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해서 남은 교회 재산들은 전부 국방 헌금으로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보시게 될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누구일까요? 아, 일본 군복을 입었구나. 일본군 장교들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목사들입니다. 저렇게 일본 군복을 입고 천황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다 일본 교회와 통폐합되어서 그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일까요? 우리들이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실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차원에서도 죄를 범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자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선민이라고 부르는 백성인데도 그들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신실하게 그들을 돌보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 하나님께 대적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나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고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조금 더 버티다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예레미야 39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 여러분 넷째 달 아홉째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부월 9일, 4월 9일이죠. 그날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 4월 9일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무수한 사람들이 사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다 무너져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게 4월 9일인데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향한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로부터 656년이 지나서 성전이 또 무너지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무너진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흔히 말하는 엄청나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죠. 예수님께서 드나드시던 성전이 바로 그겁니다. 헤롯이 중건을 시작해서 자신의 당대 조금만 하고 후손 대대로 물려가면서 긴 세월 공사가 진행 중이던 제자들이 입을 떡 벌리면서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라고 감탄에 마지 않았던 바로 그 성전.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덧놓이지 않을 정도로 무너질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100만 명도 넘는 사람들이 사륙을 당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갔고 검투사로 죽어갔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비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죠. 헤롯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역시 4월 9일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 그 같은 날 헤롯 성전도 무너졌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 죽어버린 형식적인 성전 종교를 붙들고 교만하기 짝이 없던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났는데 여러분, 이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제27회 총회가 열려서 신사참배를 결정했던 1938년 9월 9일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로부터 정확하게 10년 후 저 북한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948년 9월 9일 그날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 정권이 수립돼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가 수립되었고, 지금까지 우리와 대척관계에 있고 6.25 참상을 일으켰고 얼마나 우리를 지금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게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9월 9일에 세워진 정권입니다. 이게 우연인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이제 보시게 될 사진은 TV 같은 데서 많이 보신 사진일 텐데, 엄청나게 큰 김일성과 김정일의 동상이 버티고 있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작아 보입니까? 저 동상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아세요? 저 동상들이 버티고 서 있는 저 자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중심지였고, 최초의 목사인 길선주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우리나라 최고의 교회라고 하는 장대현 교회 예배당 자리입니다. 장대현 교회 예배당, 하나님을 경배하던 그 자리에 예배당은 사라졌고 지금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자들이 저 자리에 서서 하나님 대신 경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배당 그 자리에 저런 우상이 들어서 있는 게 이게 우연일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죄 때문입니다. 또 많은 고통이 또 많은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로부터 고통받을 때, 죄가 가져온 심판으로부터 고통받을 때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용서를 가져오고 용서받을 때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때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 외에는 그 어떤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처참한 우리들의 죄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그 죄를 회개하는 데 실패하여 아직도 넘지 못한 산이 남아 있는데 그게 바로 회개라는 산을 우리는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 회개만 조금 하는 둥 마는 둥 한 게 고작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저렇게 분단되고 나서 5년 만에 이 땅에 6.25 전쟁이라는 참상이 벌어졌는데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고향을 잃어버리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 아닙니까? 예배당이 불타고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임당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인가? 회개하지 않는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땅을 폐허로 만든 전쟁이 끝난 그 이듬해 1954년 4월 24일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유서 깊은 안동교회 예배당에서 제39회 장로교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조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했습니다. 그때 제36회기 총회장이었던 권연호 목사라는 분이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습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저 무서운 신사참배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무서운 전란이 왔고 이 민족 내 백성들이 수없이 피와 살을 쏟고 찢었나이다. 교회가 갈라지고 38선이 가로막히게 된 것이 이 죄가인 줄 확신하옵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것이 마땅한 줄 아나이다. 다 우리의 죄,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총회 기간 동안에 성만찬과 함께 회개하기로 했고 새벽 기도의 시간에 회개하기로 했는데 이게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성만찬과 함께 하기로 했던 회개는 회의록에 제대로 남아있지도 않고 새벽 기도 때 하기로 했던 회개는
일부 소수만 참석함으로 나머지는 다 거기 참석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형식적 회개로 끝나고, 그것으로서 한국교회는 우리 할 거 다 했다, 회개 다 했다, 이렇게 말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1938년 서문박교회 예배당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던 당시의 총회장이었던 홍택기 목사는 자기가 그 자리에 총회장으로 그 회의를 주재한 죄를 회개하기는커녕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신사참배 하면서라도 교회를 지켜낸 우리의 공로가 신사참배 하지 않으며 고난받은 이들의 공로와 똑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옥중에서 고생한 사람이나 교회를 지키기 위해 고생한 사람이나 그 고생은 마찬가지였다. 여러분, 신사참배 하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하고 주기철 목사님 같이 생명을 드린 사람들하고 그 고생이 똑같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일까요? 교회를 버리고 해외로 도피 생활을 했거나 혹은 은퇴 생활을 한 사람의 수고보다 높이 평가돼야 된다. 신사참배를 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높이 평가돼야 된다고, 그런 말로 궤변을 늘어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그 옛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때 내가 살았던 것도 아니고 그때 내가 신사참배 한 것도 아닌데, 그때 그들의 이야기인데 왜 오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들은 그들이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그때 그 일이 오늘 우리의 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직 갚지 못한 영적인 부채를 오늘 우리가 갚아야 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회개가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회개를 채울 사명이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느헤미야 1장 오늘 본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 수도인 수산성에서 왕의 최측근으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잘 살던 인물입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인데, 술 맡은 관원은 가장 왕의 측근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러운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통째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는데 아주 작은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집에 하난이라는 친척이 두어 사람을 데리고 찾아와서 그는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오는 길인데 예루살렘 형편이 어떻느냐고. 그들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 그 모습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2절로 3절까지 얘기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부갓네살이 침략해서 무너뜨린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 폐허인 채로 남아있다.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 능욕을 당하고 환난당하고 있다. 여러분, 마치 이 얘기는 휴전선 북쪽에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참상을 겪고 있고 얼마나 황폐화되어 있는지 그걸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얘기를 듣는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느헤미야의 반응 첫 번째, 그는 너무나 마음 아파하면서 울고 금식하였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반응이고, 두 번째 반응은
그렇게 된 모든 이유가 마치 자신과 자신의 집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하는 게 두 번째 반응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4절에서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심정을 헤아리면서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이렇게 자복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주전 444년경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무너진 건 주전 586년이니까 무너지던 때부터 따져도 무려 140년이 더 많이 지난 그 즈음입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아마 그 느헤미야의 아버지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리고 그 범죄는 그 전에 있었던 거니까 느헤미야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오래전의 일이건만 그는 울면서 금식하면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해가지고 이런 지경이 되었으니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사참배로 인한 죄는 그때 그들의 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화된 채로 남아있듯이 지금 저 휴전선 넘어 저 땅이 버려진 땅으로 참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회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십니다. 용서받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을 얻게 돼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느헤미야가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게 하셨는데 그 무너졌던 성벽을 다시 다 쌓게 만드셨고 성문을 달아서 예전처럼 견고한 성읍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회개했더니 재건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구원받고 회복되고 재건된다. 이게 성경 전체를 꿰뚫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죄를 얘기하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여 구원받을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예수님 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렸나? 모든 죄인이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복음의 절정이고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시기 전에 이 땅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한마디가 회개하라,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메시아의 첫 음성이 회개하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완성하기 위해 메시아 사역의 마지막 절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 사역의 알파와 오메가가 바로 이 회개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는 김일성
그들을 그 삼부자를 욕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3대 세습을 또 뭐 우리 정치인들을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회개해야 될 모습을 그 속에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중심이 되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죄악이 이 땅에 자행되고 있는데 그들의 일로 치부하지 말고 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회개가 분량을 채우고 아직 넘지 못한 회개의 그 산을 넘게 되는 날,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재건되게 하신 것처럼 저 북한 땅이 재건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거룩한 바람이 불게 하시고 거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무너진 장대현 교회도 재건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 특별히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 차원에서도 회개는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털끝만한 죄도 여러분의 마음에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고 다 회개하시고 씻김받아 정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기도가 막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영락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위한 회개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또 죄인 줄 알지만 아닌 척하는 그 거짓과 위선과 교만,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는 듯이 목사 노릇도 하고 장로 권사 집사로 살아가는 뻔뻔한 우리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그게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 개인의 심령에 죄를 그냥 남겨두지 마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 앞에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씻겨질 것이고 용서받으실 것이고 구원받고 다시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회개했더니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주셨습니다. 그의 가슴에 거룩한 감동이 일어나서 내가 수상궁에서 이렇게 안락하게 살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성을 재건하겠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 마음을 드렸을 때 왕이 그를 오해하지 않고 축복하면서 그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했고, 느헤미야는 달려가서 무너진 그 성을 다, 성벽을 둘러쌌고 그리고 성문을 달고 다시 위용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회복시키고 그 안에 백성들이 경제생활, 사회생활 다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만들고 다시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되도록 재건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에스라라고 하는 둘도 없는 파트너를 보내주셨죠.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했다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한 주님의 사람으로 거기 살고 있는 백성들을 모아서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느헤미야는 보이는 성벽을, 에스라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믿음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쓰실까요? 회개하는 사람은 첫째로 그 심령이 깨끗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그는 자신이 죄인으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고 통감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기 때문이고, 세 번째로 죄인이었다는 걸 잊지 않고 있는 그는 그 충성으로 열매가 있을 때도 절대로 자기가 했다고 하지 않고 겸손하게 엎드려 끝까지 충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을 즐겨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어떤 화려한 스펙이나 능력인가? 아니요.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감격, 보혈의 능력 안에 감사, 감격하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회개하지 않고 충성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충성하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면서 뭔가 이루어지면 다 자기가 한 것처럼 하고 교회도 자기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자기가 누리려고 할 때 그건 죄의 죄를 연이어 짓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돌아가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중독 회복자 인권재단에 각종 마약 중독, 무슨 알코올 중독 등등에 빠졌던 이들이 모였는데 저는 그분들 보면서 참 놀랐습니다. 그들이 왜 숨지 않을까? 왜 거기 자기를 솔직하게 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저는 성 중독자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 안에서 씻김받은 자유가 있고 사명감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건져야 되겠고 우리 사회에 이런 게 퍼지는 게 내 책임이, 이렇게 책임을 통감하기 때문에 거기 모였는데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한 그분들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영이 맑은 사람들이 있나? 오히려 큰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들 모임에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순결함을 경험했는데 다름 아닌 보혈의 능력을 통과했기 때문에, 회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락교회가 회개하는 성도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들의 교회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 문제가 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개 기도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우리의 회개의 분량을 채우는 그날,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것입니다. 무너진 북한의 예배당들이 재건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고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 삼천리 만도 금수강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점은 어딘가? 회개인 줄로 생각합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그것이 첫걸음임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민족을 위해 기도하되 회개의 기도부터 드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운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민족의 죄, 한국 교회의 죄, 우리 각자 가정의 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산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 재건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